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112면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슈퍼에서 과자 하나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슈퍼 주인에게 걸리지 않고서 이 친구들과 과자를 나누어 먹었는데요. 처음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별일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 소년은 그 슈퍼에서 계속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계산도 하지 않고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소년이 수상해 보였던 주인이 이 소년을 불러 세웠지요. 그러자 이 소년의 주머니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무엇이 나왔을까요? 번데기 통조림이 나왔습니다. 주인은 무섭게 엄포를 놓았는데요. 당장 부모님을 모셔오라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이 소년은 겁에 질려서 울먹였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애원하는 소년이 불쌍했던 주인은 이 소년을 가게 뒤쪽에 있는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벌을 서라고 손을 들고 있으라고 시킨 것이죠. 그러다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돌아온 주인은 이 소년에게 차분하게 타일러 주었습니다. 아무리 군것질이 하고 싶어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런 잘못이 반복되면 나중에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라고 타이르면서 이 소년을 그냥 돌려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커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한 어떤 50년 역사를 가진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때 슈퍼 주인이 저를 부모님께 데려가지 않고 타이르면서 돌려보내었을까요? 왜 잠깐 이렇게 벌을 세우고서 그저 이렇게 타이르면서 그저 용서해 주었을까요? 교회 집사님 아닙니다. 땡. 왜 그러셨을까요? 너무 간절히 사정해서 땡.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불쌍해 땡. 아마 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번데기 통조림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싼 과자나 뭐 초콜릿 같은 것들이 아니라 이 번데기 통조림을 들고 나온 이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보이지 않았는가. 이 아이가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번데기를 먹으려고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늘 이렇게 들었는데, 아무튼 저는 그 동네 입구에 있는 그 슈퍼를 지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그 창고 안에서 물건들이 쌓여 있는 창고 안에서 10분 정도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었던 그 장면이 떠올랐겠죠. 부끄럽기도 하고요. 주인 아저씨가 나를 알아볼까 봐 빠르게 그 입구를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그러면서 또 후회가 되는 마음이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다른 슈퍼를 갔어야 됐는데 왜 계속해서 그 슈퍼를 갔을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한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후회가 되는 마음들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를 부모님께 데려가지 않은 슈퍼 주인 아저씨가 얼마나 고맙던지 얼마나 다행인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슈퍼를 지나곤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어느새 8번째 계명을 우리가 오늘 살피게 되는데, 어떤 계명입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명령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직한 삶에 관한 계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도둑질.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8계명에 명령하셨는데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도둑질을 절도 혹은 남이 가진 것을 몰래 훔치는 행위라고 정의 내리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단순한 절도 행위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의미로서 이 도둑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당한 노동 없이, 정직한 노동 없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또 남을 속여서 이익을 챙기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말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빼앗은 행위가 아닙니다. 몰래 훔쳐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도둑질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여러분, 잠언 이 말씀에 도둑질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까? 속이는 추, 속이는 저울도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에 시장에 가면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는데, 옛날에는 이 상인들이 저울을 속여서 상품의 무게를 부풀리거나 줄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이야 다 마트에 가면 그람수대로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품들을 우리가 구매하게 되지만, 재래시장에 갔을 때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어머니의 심부름을 받아서 콩나물 한 근 사와라 이렇게 해서 시장에 가면 직접 저울에 무게를 달아서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야 그런 시대를 살아오지 않았지만, 우리 같으면 지금 이제 수산시장에 가면, 그죠? 화로 회를 사러 갔다 할 때 무게를 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울치기 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는데, 생선의 무게만 아니라 바구니의 무게까지 더 많이 달기도 하고, 바구니 무게만 1kg 가까이 돼요. 그죠? 900g, 800g이 돼요. 거기다 더 이제 또 이 저울을 조금 속이면 더 많이 무게가 나가고 비싼 돈을 주고서 생선을 사는, 이렇게 생선 무게만 아니라 다른 무게까지 값을 지불하고 오는 일들,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데, 옛날에 저 같은 경우에 콩나물 한 근 사오라고 가면, 시장에 가면 콩나물 한 근이 몇 g이죠? 틀리셨어요. 콩나물 한 근은 틀리셨어요. 6 하시는 순간 틀리셨어요. 400g입니다. 그죠? 삼겹살 2근 사와라 하시면 몇 g이죠? 1200g, 1.2kg죠. 고기는 600g이 한 근이고요. 채소는 400g이 한 근입니다. 아이고, 이런 것들을 다 아는구나. 그죠? 왜 다른가요? 이유가 뭐죠? 저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머니가 알려주시기를 400g이니까 정확히 확인해보고 콩나물을 사와라 이렇게 하시는데, 저 같은 이제 초등학생이 가면 400g을 달아줍니까? 안 달아줍니까? 정확히 안 달아주고 이게 한 근이야 하면서 수북이 담아서 보내주는데, 때로는 그게 모자랄 수도 있는 거죠. 못된 주인을 만나면 정확하게 무게를 달아주지 않고 속이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도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돈을 뺏은 게 아니에요. 훔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400g을 한 근이야 라고 말하면서 달아주지 않은 것도 도둑질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삼겹살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요. 작년 4월에 제주도에 놀러간 여행객이 한 식당에서, 고깃집에서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뉴스 기사로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큰 논란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손님이 식당에 들어가서 삼겹살을 주문했는데 어떤 고기가 나왔을까요? 이런 고기가 나왔습니다. 삼겹살. 고기를 보세요. 삼겹살 맞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이런 거 괜찮으세요? 내가 삼겹살 주문했는데 이런 고기 나오셔도 드실 거예요? 아무런 이야기 없이 괜찮다, 맛있게 먹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죠? 유명 맛집이라고 소개가 되어서 갔는데 이런 고기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돈을 지불했는데, 여러분, 이 삼겹살은 어때 보이십니까? 맛있어 보이십니까? 살코기는 거의 없고
온통 하얀 지방이 가득 찬 이런 고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삼겹살을 받는다면 항의하겠죠? 제대로 된 고기를 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손님도 당연히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당 직원이 뭐라고 응대를 했을까요? 이 정도면 고기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정상이니까 그대로 먹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 네티즌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삼겹살을 구매했는데 2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왔다는 거죠. 삼겹살. 여러분 어떠세요? 이대로 드시겠습니까? 이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민석이를 불러야 됩니다. 아멘. 민석이를 불러다가, 그죠? 민석이 제대로 된 이렇게, 그죠? 이게 아마 미출이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삼겹살 끝 부분에 있는 그런 비계가 많은 부분인데 아마 이 포장 업체도 잘못 들어갔다고 얘기하면서 더 많이 이렇게 보상해주고 환불해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이런 것들도 다 도둑질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잠언 20장 2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결같이 아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것, 정확하게 무게를 달아주지 않는 것, 그래서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도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이 8계명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물건만이 아닙니다. 음식, 삼겹살, 콩나물만 아니라 시간을 속이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속일 수 있을까요? 시간을 속인다. 이런 겁니다. 직장에서 근무 시간을 허비하는 거, 맡은 일을 게을리하는 거,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서 월급만 받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일을 대충 하고서 시간을 때우면서도 급여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도 고용주에게 시간을 빼앗는 것이고 돈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 앞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앞에 있는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것인데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직장에 있든지 우리가 학교에 있든지 우리 집에 있든지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바로 위에 있는 구절, 앞에 있는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인데,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종들아, 지금으로 치면 직원들아, 이런 말이겠죠. 피고용인들아, 이런 말이겠죠. 모든 일에 육신의 사장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순종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거칠애로만, 겉으로 하는 척만 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두려워함으로 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눈가림이 아니라 진실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전지하신,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으로 깨끗한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요구하시는 계명이 제8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직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성실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지켜보시면서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정직을 요구하실까요?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삶, 즉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직한 삶은 신뢰를 쌓이게 한다. 네, 정직한 삶은 신뢰를 쌓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입니까? 모두 다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왜 그럴까요? 신뢰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집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신뢰가 없으면 사회도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함께 일하고 싶어합니다. 가까이 하고 싶어하죠. 정직한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은 덮어놔도 믿을 수 있어요. 확인해 보지 않아도 정말 믿을만해요. 그런 사람은 함께하고 싶어지는 거죠. 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다고 해도 같이 일하고 싶으십니까? 처음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순발력도 있고 뭐 활기도 있는 것 같고 일도 잘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인데, 만나보니까, 같이 일하다 보니까 정직하지 않네요. 자꾸 거짓말하는 것 같네요. 진실하지 못한 것 같네요. 이런 사람, 일은 잘해요.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같이 일하시겠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내 마음을, 내 삶을 나누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신뢰예요. 신뢰. 우리의 삶이 신뢰를 받는가, 신뢰를 주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인정을 받는다는 거,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한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 그 일은 사실은 신뢰를 주고 있는 거죠. 신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정직하지 못하면, 신뢰를 얻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외면당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신뢰를 무너뜨리는 도둑질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정직함이에요. 진실함이에요. 그런 삶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인데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속이고 서로, 그렇죠? 해코지하고 뒤에서,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사기치며, 그렇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선을 행하며 착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의 모습으로 신뢰를 쌓으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는 한순간에 쌓이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직함과 성실함이 반복될 때 그런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신뢰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쌓인 신뢰도 한 번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유리잔이 바닥에 깨뜨려지면
그 유리잔을 원래 모습으로 복원할 수 없듯이 신뢰도 한번 깨지면 회복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정직을 지키고 신뢰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가요, 작은 행동 하나가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도 여러분 성실함과 정직함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뢰가 쌓여서, 그렇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정직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두 번째는요,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직한 삶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정직한 삶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삶을 축복하시는데요. 시편 37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시편이 말하고 있는, 시편 37편이 말하고 있는 의인이 누구일까요? 이 의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잠언 10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한 재물은 어떻다고요?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다는 거죠. 불의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으로 쌓은 재물은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두고 많이 누리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불의하게 얻은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기쁨도 즐거움도 만족도 줄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삶을 요구하시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직한 삶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정직한 삶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입니다.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 받는 것,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무엇을 보고, 우리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맡겨진 일도, 우리의 업무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서 있었던 삶의 현장이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은 점점 더 정직함이 사라져갑니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지금 2달이 넘도록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선서를 하고
재판정에서 자기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다르고 저 사람의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내가 알고 들은 대로, 내가 본 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를 한 사람들이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네요. 이쪽 사람이 거짓말이 아니고 이쪽 사람이 거짓말일 텐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이 밀려옵니까? 어떤 고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고, 군대의 높은 계급에 있는 사령관들이라고, 군인들을 통솔로 하고 지휘하고 나라를 지키는 그런 사령관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게 맡겨진 그 일의 현장에서, 내 업무와 내 역할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정직함이 있습니까? 진실함이 있습니까? 세상에 불법이 만연하고 부당한 이익도 얼마든지 괜찮다고 얘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지요? 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 다 속임수를 쓰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더 빠르게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속에서 손해를 보고 미련하고 바보처럼 그렇게 엉뚱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정직함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제가 한 2주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둘째 아이와 치과를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치과에 진료를 마치고서 이렇게 돌아 나오는데 상가 건물 이렇게 바닥에, 상가 입구에 카드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분홍색 카드. 저보다 아이가 먼저 보고서 카드다! 이렇게 하는 순간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까요? 저기 카드다! 이렇게 아이가 얘기할 때 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정가가 있다니까요. 제가 자전거도 훔쳐보고 가방도 훔쳐보고 아디다스 샌들도 훔쳐보고 그랬다니까요.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저거 들고 가면 편의점에서 공짜로 사 먹을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요즘 얼마나 CCTV가 잘 되어 있는데 바로 잡혀가죠? 금세 들통이 나죠? 사실 제가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이어서 그 카드를 줍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가 아이에게 그대로 두면 찾아가겠지 이렇게 말하면서 지나쳐 왔지만, 제가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장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못 하고, 그죠? 잡힐 게 뻔하니까 그거 쓰다가 금방 쫓아올 게 뻔하니까 억지하는 이유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8번째 계명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이 사회가 건강하고 정직한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도 CCTV가 있든지 없든지, 다른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정직함을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어야 한다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직을 실천하면서, 쉽지 않지만, 유혹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살아내고 순종하면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